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깨달은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만의 생각이 있고 그리스도인만의 마음가짐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옛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가짜 아니면 아주 어려서 어린 아기 같아서 아직 전혀 자라지 못한 사람이겠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면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기 마련이고 흔들리더라도 돌아오기 마련이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마음과 생각이 다 바뀌어지면 생활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는데 생활이 그대로다 그러면 그것처럼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너희가 거름이요 나그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누구다? 왕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너희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종이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 위에서 어제 본문에서 뭘 얘기하였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응하며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불필요한 세상의 일들로 영원한 가치를 간직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가치와 목적들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국가제도에 대한 순응이었어요. 국가제도에 대한 순응과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그렇게 순응하면서 그 안에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악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이면서 우리를 비난하지도 못하게 하고 설령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얻도록 하며 왕이든 왕이 보낸 총독이든 그들이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악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을 지지하고 기도하고 존중하고 존대할 것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라. 우리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직장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완들아, 뭐 종들아 그 말인데, 그 사완들아를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어디에 들어가면, 그것이 회사든 어느 집이든 뭐 어느 공무원이든 어디든지 말이에요. 18절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쉽게 얘기하면 좋은 사람에게도, 너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도 잘하고, 그렇지 못하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잘해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상대방이 어떻냐에 따라 잘하고 못하고가 정해지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은혜를 따라가는 건 아니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못하면 그건 누가 못하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이 말씀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이루며 살기가 우리의 범성과 연약함 가운데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높은 길에 있는 이 땅 가운데에 거류민과 나그네로 있으나 우리가 속사람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가는 길도 다르고 최종 목적지도 다르고 나를 살게 하는 이유도 다르고 나를 살게 하는 은혜도 다르고 나를 살게 하는 힘도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에게도 잘하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잘해라.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리저리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를 한결같이 살게 하는 이는 복음이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말이죠, 사람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도 마세요. 그냥 나를 살게 하는 건 주님의 은혜지, 사람의 영향을 우리가 좀 덜 받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 아래 있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일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누구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영향 안 받고 우리는 내 갈 길 하면 돼요. 내 선한 양심과 내 선한 일들 가운데에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건데, 사람에 따라 했다, 사람에 따라 안 했다 이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은혜는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까다로운 자다라고 하는 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말은 굽다, 심술궂다, 또는 완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굳은 사람, 굽은 사람, 생각이나 이렇게 마음이 이게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 때문? 자기 상처 때문이든 자기 실패 때문이든 자기 욕심 때문이든 생각이나 마음 자체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비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을 만약에 상사로 만나거나 선배로 만나거나 사장으로 만나면 좀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도 잘해라, 그 사람에게. 심술궂은 사람도 있지요. 완고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죠. 자기 생각이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래도 잘해라.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단어가 똑같 이런 단어예요. 주님이 이렇게 쓰시던 표현 가운데 이 패역한 세대여,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여기서 까다롭다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스콜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라라고 할 때 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러기나 말기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나를 사는 사람이,
맞대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럴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참 고난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 주님이 그래서 19절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래서 이 말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에 이 19절과 같이 아름다운 고난, 까다로운 자 밑에서 고생할 수 있겠죠. 고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생각해서 그 슬픔을 참으면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20절과 같은 것은 20절 상반절에 있는 고난은 없으면 좋겠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완고한 까다로운 사람한테 내가 잘못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일을 잘못해서 막 혼주걱이 나고 뭐 이렇게 되면 그 무슨 그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참고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자기 잘못인데. 그러니 우리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잘하고, 그 잘하고 있는데도 어떤 다른 일들이 막 안 좋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주님 생각해서 참고,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그리고 20절 하반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선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 더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 앞에 참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를 아름답게 보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알고 잘 참으면 그 아름답게 보신 하나님으로 말하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저 뭐 이런 말 있기나 없기나 그냥 억울하게만 생각하면 그는 무게중심이 여전히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에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우리를 그냥 우리가 내던져져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삶이 있지 않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은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서 아름답게 되셨습니까?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참으셨고, 고난 주간을 내내 참으셨고, 십자가를 내내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결코 22절, 23절처럼만 사셨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고, 지금 상한 마음 있으시면 다시 붙잡으시고, 삐뚤어진 생각 지금 있으셨다면, 억울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것도 바로 잡으시고, 행위 하나 또 거꾸로 뒤집어서 나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푸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마음을 다 잡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예전에는 이런 걸 생각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그 앞길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감독이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가 됐으니, 이젠 우리는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까다로운 사람들한테 영향받지 않고, 안 좋은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나의 목자요 나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25절이 그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지 않았느냐. 돌아온 사람이면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하지 말고, 돌아왔으면 돌아온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엔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큰 기준을 세워 놓으시고 이 기준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늘 살기를 애쓰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마음이 자꾸 들고 상하고 낙심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뭐 이러면, 또 그것도 이제 이런 오늘 같은 말씀에 다시 마음을 다시 잡고, 그 마음이 생각들이 막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있으면 또 고쳐 잡고, 그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저 멀리 있는 사람에서부터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친구든 교우든 누구라 하더라도 나는 내가 가야 할 나그네로서의 내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온전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각종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